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예성 총회장인 신연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기관이 협력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예성 총회장인 신연파 목사를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구성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3회 정기총회를 27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했으며 신임 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결의 실천이라고 확신한다며 세계 교단이 함께 힘을 모아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더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은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맡은 1년의 임기 동안 제가 힘을 다해서 세교단 연합을 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회칙 수개정, 분과 조직과 토의, 재정보고 등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드린 개회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이 선한 청직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성결대 김상식 총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는 완화됐지만 교회 학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와 기관이 협력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현실을 담은 실태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 215개의 교회 중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43%로 절반에 가까운 곳이 학생의 부재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교회 학교 교육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90%, 그중 대다수 목회자가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없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교육의 새로운 전환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다음 세대 교육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 교육기관 사역자 연합 모임, 웨이 프로젝트에서 마련한 컨퍼런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좀 각계전투하면서 홀로 외롭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팀도 있고 또 개교회들이 로컬 처치들이 함께 연합을 한다면 힘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웨이 프로젝트가 미래 교회 교육을 향한 첫걸음으로 선택한 컨퍼런스. 현장에는 성, 이단, 문화 등 각 분야 대표자가 나서 교회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실제적 조언을 건넸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교묘해진 이단 포교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미혹하기 위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각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세대와 성문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정혜민 목사는 다음 세대 시선에서 성을 이해하고 공감함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현실을 이해한, 배려한 그런 실질적인 성교육을 조금 더 해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침체된 교회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진행된 웨이 프로젝트 콘퍼런스.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연합과 고민의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성경적 교육 목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가 컨퍼런스를 열고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교회들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형 성경적 교육 목회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부모의 책무성,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새로운 다음 세대 목회 방향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다음 세대의 목회를 생각할 때 과거로 그냥 회귀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되 어떻게 새로운 기아를 넣어서 새로운 방향의 그런 다음 세대 목회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교회학교 중심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예배를 비롯해서 가정 중심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유바디 교육 목회가 어떻게 가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관을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워크숍을 통해 가정예배와 부모 교육을 디자인하고 교육 과정을 실제 접목하고 있는 교회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가정 부모 중심 교육 목회를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성경적 바탕, 이론적 바탕을 쌓아드리고, 그리고 그 바탕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전부 소개해드리는 게 컨퍼런스의 가장 큰 목적이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육 이념과 참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부모 교육, 이 부모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해법을 유바디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좀 교사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그 이듬해쯤에 이제 이렇게 좀 교구 편성도 좀 변화시키면서 어떤 교구와 교회학교가 서로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5년 정도 내다보고 이제 좀 순차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유바디 교육 목회 플랫폼과 웹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후원 교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유바디 준비부터 실제 적용까지 교회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동국성신회장 강국창 장로가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에 설립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종교계가 중심이 되는 출산장려운동 프로젝트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린이 돌봄 교실과 자살 예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장로는 일선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저출산 대책에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감을 느껴 이번 운동본부 출범을 위해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모두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서 각 교회로 하여금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선 알리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까지도 출산을 하면은 그것을 장려하고 이런 지원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강 장로는 인천 경영자 총협회장이자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으로 국가평신도 사역운동에 힘써왔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예배가 열렸습니다. 출범식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장로교회 뿌리가 하나인 만큼 연합에 힘쓰자며 시대적 소명을 점검해 한국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위 조직과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부 예배는 예장 합동총무 고영기 목사의 인도로 예장 개혁 김기남 총회장의 설교, 류영모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8월 26일 충현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또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23회 전국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엔데믹으로 가는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격적 교제가 있는 소그룹 사역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셀그룹의 모형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12제자 비전으로 시작됐다며 초대교회가 재난과 핍박 속에서도 셀그룹을 통해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목회자는 어떤 위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2제자 비전으로 돌아가 힘을 얻고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이어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가 나서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 전략과 실제적인 소그룹 사역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뷰티 페스티벌 작품 공모전에 참가한 백성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부 재학생 6명이 전원 수상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제12회 월드뷰티 페스티벌은 전 세계 미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뷰티 축제로 올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성예대 재학생들은 아트마스크 부문 그랑프리상을 비롯해 스톤아트, 패션 메이크업, 스테이지 메이크업 부문 등에서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장은 학생들이 뷰티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되도록 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탈북민 3세대가 6.25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한국 탈북민 신우회와 세계로 찬양팀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목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제 해방됐듯 복음 통일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라며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에큐메니컬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화마당에서는 서울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와 호남신학대학교 최유진 교수 등이 세계교회협의회와 미션 21 등을 소개하며 향후 예장 통합과의 협력 과제를 발제했습니다. 또 총회 에큐메니컬 코디네이터 최송희 목사가 WCC 11차 총회 안내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음악극 갇힌자가 CTS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갇힌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6명을 알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를 모으기 위한 공연입니다. 공연은 음악극과 증언이 번갈아 나오는 형식으로 오페라와 연극, 무욕, 현악, 오중주 등 다채로운 연주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공연 수익금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의 지원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가 72주년 6.25 국가기도회와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남북 통일과 코로나 극복,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6.25 국가기도회와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총연은 지난 1999년 12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칼빈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창립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플루티스트 미셸 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CTS 인터내셔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미셸 최는 하나님이 저의 음악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샘 복지재단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 동포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목회 콘퍼런스가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엔데믹 시대 다음 세대 인사이트란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더온누리 교회가 더 행복한 결혼 예비 학교를 열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성서적 결혼과 가정을 비롯해 신혼부부의 재정관리와 신혼부부의 성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강원도 최북단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국내를 넘어 세계 16개국 인사들이 모여 복음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손희연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남북 복음 통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역사로 위해서 함께 모이셨고요. 강원도 최북단, 세계 유일의 분단군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세계 16개국 인터강원 대표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표 임원, 강원도 18개 시군 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예배와 컨퍼런스를 이어갔습니다. 영성을 강력히 여기다 뿌려주고 가시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를 굳게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회장 권호서 감독은 복음 통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 통일 열심히 땀 흘리고 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반도 복음 통일을 비롯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선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수영 목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남북 강원도의 통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한반도 발전연구원 김영봉 원장과 NC DMZ 도시연구소 박세영 소장, 한동대학교 통일연구원 정진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고성 평화시 관광합작구역과 남북경제협력 등 다방면의 통일 전략을 통해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세계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안과 통일 다음 세대 프로그램 조직 등 공공외교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통해 복음 통일에 더욱 앞장설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복음 통일에 어떤 지역보다도 그 중심에 서 있고 또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독연합회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있지만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이러한 기독교 유적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 근대 역사와 복음에 큰 영향을 미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이 자리에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 서만철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그 유적들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획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으시네요. 작년 9월에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 MOU를 체결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주 선교 유적에서 활동하셨던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39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들 후손들에게라도 감사함을 표시하자, 이런 움직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의정부와 공주와 또 충남,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기독 실업인회 CBMC 회원들과 저희 한국선교유적연구회, 또 공주 영명학교 이사회, 동창회 등이 또 함께 MOU를 맺고 기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에는 앞으로 그 후손 초청이라든지 또 다큐 제작, 나아가서는 그 기념관을 건립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소재로 하는 영화 제작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사역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아직까지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분이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나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은 116년 전인 1906년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 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바로 한국에 오셔서 39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충남 최초의 근대 학교인 공주 영명학교를 세워서 많은 그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또 한국의 기독교계에 많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선교사, 우리암 선교사의 영문명은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그분은 첫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졌습니다. 즉 일제시대 때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민족이 빨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아들 이름까지 광복으로 지었던 것이죠. 특히 그 광복은 나중에 미국에서 의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미 해군 군의관으로 자원해서 미군 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군 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자유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특별히 미 군정 초기에 한국 사람 50명을 채용할 때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발탁해서 그분들이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도록 뒷받침을 했고 또 기독교 부흥에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수립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신 귀한 분이시네요. 네, 이번에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8월에 오신다고요? 네, 이번 8월 12일부터 약 열흘간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 후손들 32명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광복이었던 만큼 광복절 특별 예배를 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지난 이후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3,000명의 CBMC 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장로님 기독 유적을 발굴하고 알리는 귀한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청주중앙교회가 6.25 전쟁 72주년을 기념해 참전 유공자 초청 감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참전 유공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손준철 목사는 목숨 바쳐 사랑을 보여준 유공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풍희 장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6.25 참전 유공자의 지영규 청주 지회장이 답사했으며 교회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아산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에서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는 승리의 깃발과 십자가를 들고 모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불임에서 부활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아산시민대회에서 한동대학교 기런평 교수와 한국교회 언론의 신현철 전문위원의 강연, 성명성 낭독과 결의문 제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기독교연합회 장경동 대표회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라며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헌법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 3만 명이 모인 집회는 시민대회와 거리 행진을 통해 집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중부지역 노회협의회가 제40회 총회 및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리지 못한다며 교회를 잘 섬겨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 낭월교회 김기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요즘 모든 뉴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흉년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역전의 간증이 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란 단어가요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도마뱀을 지칭합니다. 빨간 꽃 속에 들어가면 몸이 빨갛게 변하고 초록색 속에 들어가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자, 성경에 4,000년 전 애굽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7마리의 살찐 소, 7마리의 마른 소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그때 요셉이 불려서 나와 해석해 주죠. 7마리 살찐 소는 풍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마른 소는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망합니다. 해석해 주고 해결책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흉년 중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지혜를 쏟아냅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요셉의 말을 따는 애굽은 흉년 중에도 지중해권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선한 일을 하면서 땅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는 강대국이 되죠. 어떻게 요셉은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루아 엘로힘 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에도 계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셉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많은 분들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살았을까요? 요셉도 원래 마마보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채색 옷 입고 살던 마마보이, 철딱서니 없는 청년이 깨어짐을 경험하며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또 다른 인연을 보낸 결과 마마보이 요셉이 영적 인간이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짐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면 어떤 흉년과 어려움에도 해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멋지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